3장 1절에서 5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신비에 깊숙이 새겨서 그 말씀의 은혜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5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 많이 많이 받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구정설이 되겠죠. 어제부터 시작된 이번 명절 연휴는 1월 31일 하루만 월차나 연차를 내게 되면 무려 9일, 한 달에 거의 3분의 1, 9일이나 쉴 수 있는 최고로 긴 연휴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명절 연휴 중에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올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그 멘트를 통해서도 들어서 다 알겠지만 지난주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한동안 좀 썰렁했던 이 새벽 제단이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환우들의 그 치유 과정들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서연이는 의식을 잃는 정말 위급한 상황까지 갔었음에도 불과 며칠 사이에 지금 이렇게 회복되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병원에서는 내일 월요일에 퇴원하라고 하는데 저 꼬마가 저 예배 드려야 돼요 하면서 졸라서 어제 퇴원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든지 우리 주님은 덤으로 또 다른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까 들은 것처럼 치료비가 4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 여성가족부와 충대병원 그런 그 복지후원 등을 승인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30여만 원의 치료비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문제들은 만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다시 한번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좀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은 당시 그 사회에서 엘리트였던 니고데모가 영적인 답답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당시의 엘리트인 니고데모에게 당신 다시 태어나야 돼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의 당시 스펙을 보면 그 당시에는 약 6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었고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고 유대인의 관원, 즉 지도자이고요. 거기다가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당신 다시 태어나야 돼. 당신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영적인 구원은 거듭나야 한다 라는 이 사실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당신 다시 태어나야 돼, 당신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모든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누구에게 그 말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당신 다시 태어나야 돼, 당신 거듭나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을 바로 뒷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남편을 5이나 바꾼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요 라고 수긍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저 여자는 다시 태어나야 돼, 저 여자는 과거가 좀 많이 그렇잖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트였고 그렇게 잘난 사람,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당신 다시 태어나야 돼, 당신 거듭나야 돼 라는 이 말은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아니, 저렇게 성공한 사람도, 저렇게 모범적이고 엘리트인 사람도 거듭나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이 다시 태어나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가성 여인 보고 너 거듭나야 돼 라고 했으면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수가성 여인과는 다르니까 우리는 거듭나지 않아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너 거듭나야 돼 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나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그 지혜가 정말 탁월하셨음을 새삼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게 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피부적으로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먼저 믿는 분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본이 되지 않아서 도리어 교회의 문을 더 좁히고 있고 전도의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내가 사업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는 그 말만 들어도 나는 진절머리가 나.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그분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또 주님 앞에도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모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 상사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너무도 이중적이고 일반인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 나가면 그런 사람처럼 될까봐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 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접하게 될 때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의 중직자, 때로는 목회자, 때로는 자기 직장에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상사를 욕하고 비방할 때 네, 충분히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중직자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당신 직장의 상사가 됐든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나올 수는 있지만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알게 된다면 당신의 그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게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당신이 만났던 그분들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생님에게 너무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 딱 맞는 사자성어, 우리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견지망월이라는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를 넘겨보면 지난해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견지망월이라는 저 한문인데 저것이 보면 볼견자의 손가락 지자거든요. 손가락 지자의 잊을 망자, 달월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한번 넘겨주시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보느냐? 달을 봐야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 저 달을 보라고 하는데 왜 달을 잊어버리고 내 손가락만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진짜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그 사람들 말을 듣느냐라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머리고 그분이 전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가 아니에요. 권사, 집사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그분들과 대화를 조금만 더 깊이 해보면 그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안다든지 또는 어떤 편협된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예수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PPT를 같이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누구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중에서 어느 책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PPT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요한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크게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하며, 또 한 가지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는, 해결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장 잘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에게는 먼저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십시오 라고 권면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잘 알겠지만 요한복음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나는 뭐뭐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뭐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헬라에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7가지로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PPT를 넘겨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15장에는 우리 한참 암송하고 있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7가지로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그리고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을 쭉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거죠. 예수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완벽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닮아가는 것은 아직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을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경험해야 복음이 되고, 복음은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누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경험할 뿐 아니라 이 복음 자체를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리게 될 때 안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너도 예수 믿어봐.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은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 인생에서 모든 문제들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니, 예수가 바로 해답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의 문제에서도 구원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만 된다고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한 개인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은 나다나엘이 한 사람을 만나서 구원하는 이야기. 3장으로 가면 오늘 우리 본문 니고데모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구원하는 이야기. 4장은 수가성 여인을 1대1로 만나서 구원하는 이야기.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구원하는 이야기. 8장으로 가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구원하는 이야기. 9장으로 가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구원한 이야기. 11장으로 가면 죽은 나사로를 만나서 구원하는 이야기.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1대1로 개인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로 해야 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시작되고 신앙생활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한 명이 아닌 120문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2장에 가면 집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에 가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혼자가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죠. 4장에 보면 일심으로 합심하여 여럿이 합심하여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또 6장에도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을 잘 구분해야 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PPT를 보면서 제가 먼저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PPT 넘겨보면 구원은 개인적으로 각각,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함께. 아멘. 아멘. 자,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문제는 각 장마다 다 다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답을 찾게 되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짜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이에요.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 완벽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이 초면이에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마음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나를 처음 보는 분이 나를 너무 정확하게 아니까. 아니, 어떻게 저를 압니까? 물었더니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다 보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나다나엘은 그 당시 나라 잃은 서름과 당시 로마에 억압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 가끔 무화과 나무 아래 울적하게 앉아 있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우두커니 앉아서 그렇게 고민하며 우울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의 문제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과 그 처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 때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가사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다 아시고요. 여러분의 문제도 다 아시고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 속에 있던 어떤 성도가 나다나엘아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는 거 내가 보았어 라는 그 부분을 읽는데 그 말씀이 완전히 살아서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더랍니다. 맞아,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 다 아시지 라는 감동과 함께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때 이 자매도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누구냐? 바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이냐 하면 여러분이 유대 문화,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유대 문화는 샌달 문화잖아요. 사막 지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바가지로 떠서 발을 씻고 세수하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때 쓰는 물은 식수가 아니라 허드렛 물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이 허드렛 물이 최고로 값진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냐 하면 허드렛 물 같은 우리 인생을 최고로 값지고 멋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젊은 나이에 안진뱅이가 되었던 저는 허드렛 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드렛 물 같을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허드렛 물 같은 인생을 얼마든지 값지고 멋진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갈릴리 해변에서 그저 고기 좀 많이 잡아서 만선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열방을 복음화시키고 3,000명, 5,000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값진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말 값진 포도주 같은 극상품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갈 때 겉옷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 당시에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고 그렇게 잘난 분이지만 그것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은 천국의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나름대로 겉옷이 대단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학벌도 좋고 재력도 있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겉옷 입고는 천국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사실 겉옷을 다 벗고 주님이 주시는 흰 옷, 그 옷을 입고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니고데모, 그렇게 잘난 엘리트를 향해서 당신 거듭나야 돼 라고 한다면 이번 명절 연휴에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신도 거듭나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PPT 넘겨주시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다 한 번은 태어나죠. 한 번 태어나는데 똑같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듭나게 되는 거니까 두 번 태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 태어나면 이 땅에서 한 번만 죽고 천국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그러나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한 번 태어난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들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두 번 죽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닥치게 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해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고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말씀에 반응할 때 길이 보이고 약속이 보이고 응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에 말씀에 순종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의 액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답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비록 지금은 문제도 많고 허드렛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극상품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비섬 가족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반드시 이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해답되는 예수님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머리에 정리됐죠? 해답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과 함께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또 결단을 올려드리는 다짐의 시간